우리 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간증 남기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짐승은 죽으면 뭘 남기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기죠? 이름을 남기고. 그 그리스도인은 뭘 남겨야 될까요? 간증을 남겨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살면서 가장 웃어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스크린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우선하며 살아라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우선시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훨씬 더 우선되어지고, 우리가 바라는 그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까지도 억지로 불러내 가지고 이용하는 듯한 느낌을 지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찾는 거죠. 6장 33절 앞부분에 가보면 뭐냐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겁니다. 육체의 삶을 위하여 필요한 거죠. 좀 더 올라가 보면 그것을 구하는 것이 뭡니까? 재물, 돈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구하는 방법이 바로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돈을 일만악의 뿌리라고도 하잖아요. 또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두 주인이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돈입니다. 돈. 그래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육체가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돈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이 많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좋은 데서 잘 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다 우격다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서 특별히 어느 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로 모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근본적으로 돈을 굉장히 좋아하고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뽑아가지고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심었고, 우리는 그것을 Yes sir 하고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추구하는 영적인 이 일보다는 우리의 육체가 필요하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이 일을 더 중요시해서,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이 마치 기찻길의 레일처럼 끝없이 합쳐지지가 않고 가는 거예요. 열차는 바퀴가 두 개라서 끝없이 부딪히지 않고 가야만 목적지에 도착하지만은 우리의 인생길은 바퀴가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놓은 바퀴를 가지고 그쪽에다 자꾸 힘을 주고 에너지를 쓰니까 하나님이 딸려올 리가 없죠. 또 하나님은 인격적이라서 절대로 나를 두드려 패서 졸도시켜 가지고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파하면서 당신 갈 길을 가시고,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갈등 구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이후에요, 유월절이 가까이 왔는데 그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디베라라고 하는 언덕에 가셨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곳을 빈들, 광야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무튼 이곳에 갔을 때 이미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 기적을 일으킨 유명한 분이었으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는 여전히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붙은 거죠.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자기가 계신 곳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빌립에게 한마디 하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빌립에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빌립이 이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지를 아시고 그를 시험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풀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에 대한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자, 빌립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받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한데 이 사람들에게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반문을 하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이곳에서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한 소식을 알려줘요. 제가 둘러봤더니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레의 말을 보면요, 여전히 안드레도 예수님에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 애가 지 먹을 도시락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양이 너무 적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빌립도 안드레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정작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실 기적은 기대하지 못했던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미 습득된 지식이 있어서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보고 물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빌립처럼 대답 안 하고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안드레 같은 사람도 주님 요 빵 2개 아니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 있으니 이걸로 다 먹여주세요. 우리 지식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현장이 오면 안 합니다. 빌립이나 안드레와 똑같은 반문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무튼 예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5,000명이 넘는 무리들에게 배불리 먹이고 남는 것이 12바구니가 되게 하셨어요. 이 5,000명은 남자들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모임 중에는 아픈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은 적어도 15,000명에서 20,000명쯤 될 거라고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배불리 먹이고 12강쥐를 남겼다. 이런 기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기적을 아이고야 저 배고픈 사람들 저 먹을 건 좀 줘야 되겠다. 그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러면 표적이 아니에요. 모든 기적이 그 기적이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자 하다면 그것은 표적이 되는 겁니다.
표시를 하려고. 이 기적을 일으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시를 지금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하고 온데 다니면서 떠버리지 마세요. 도라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간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 간증을 남기고 기적을 일으키려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럴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십자가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는 그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람이 남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표적이죠. 그랬더니 그걸 보고 엉뚱하게 백부장의 대장되는 그 로마 군인의 대장되는 백부장이 한마디 딱 합니다. 정말 멋진 말을 해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필요는 없어요.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그리스도인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에 그와 그의 말과 내 사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이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드러내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본 이해도죠. 이것을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여전히 이해하고 있는. 기적은 어제도 일으켰어요. 어제 무슨 기적을 일으켰어요? 베데스다에 38년 된 환자를 고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전에도 쭉쭉쭉 기적을 늘 일으켜 왔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런데 기적을 계속 보면서도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준 건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를 한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 기적을 또 일으켰다. 기적을 또 일으켰다. 기적을 또 일으켰다. 기적의 슈퍼스타로 본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이 기적을 보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기적의 사람으로만 보았던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 사건의 결과로 떡과 물고기를 이제 배불리 먹고는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예수가 아니라면 다 뒤집어질 정도로 반응을 하죠.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면서 이제 이런 반응을 합니다. 야, 옛날에 신명기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그 선지자가 왔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중에서도 성경이 예언한 그 선지자가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8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거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홍해를 지팡이로 탁 갈라뜨려 그 기적을 일으킨 분이에요. 그 다음에 반석을 딱 깨어서 200만 명과 짐승들이 다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목마를 때 수돗물을 틀면 수돗물을 틀어서 입을 갖다 대잖아요. 반석의 물은 뭐 그보다 좀 더 심하게 나오겠죠, 그죠? 어쨌든 강물이 아니에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인데 어떻게 200만 명이 먹었을까? 200만 명이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먹는데 저 뒤에 사람은 목이 다 죽었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논리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200만 명이 다 먹고 풍성하게 먹었어요. 이런 것도 기적입니다. 반석이 깨어져서 물이 반석을 통해서 반석 안에서 물이 나오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 그 반석의 물을 200만 명이 다
다 먹고 안 죽었더라.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10,000명이 먹는 시간만 지나가도 그 뒤는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 기적이 모세가 광야를 이끌어오는 동안에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매일이 기적입니다. 40년 동안 신발을 안 바꿔 신었어요. 40년 동안 옷을 안 바꿔 입었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 맨날 같은 신발 신으니까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것지만 40년 동안 이 신발이 안 떨어진 게 기적 아닙니까? 아니, 재밌잖아요. 하나님의 이 일은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런 재미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이 기적을 자꾸 일으키는 사람 보고 드디어 고백하기를 조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신명기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그 선지자가 왔다 이러는데 그 말도 여전히 기적이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범주를 뛰어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금 자꾸 표시하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진짜 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신명기에서 약속한 그 선지자를 인식하기 시작하자 이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 같으면 이제 뒤집어질 일입니다. 뭘 억지로 붙잡아? 투표해서 나를 임금으로 세워만 줘도 나는 막 할렐루야 하면서 임금하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억지로, 이거는 박수 쳐서 만장일치로 추대한 것도 아니고요. 강제로 붙잡아 가지고 자기 임금을 삼으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훌륭합니까? 예수님에게는 그게 안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지 않는 한 예수님에게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기껏 신명기에서 예언된 선지자입니다. 이 말 들었다고 예수님 기분 좋을까요? 아니에요. 기껏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 말 한다고 예수님이 기분 좋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기분이 엄청 좋아서 거기다 목숨을 던질지도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싸늘합니다. 산으로 가셨대요. 그들을 물리치고 혼자 산으로 가셨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현재 자신들이 억압받고 있는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인물로 정치적인 능력자로 오해한 겁니다. 이 기적을 동원하여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지극히 예수님을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딱 정립을 해두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들은 줄인 배를 채워줄 줄 아는 그런 기적의 사람 메시아는 필요했지만 그들의 영혼을 죄악에서 건져줄 메시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별로 필요 없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떡만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 예수님에게 자꾸 육신의 떡만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을 죽은 죄악 가운데 죽은 우리들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임을 당하신 분입니다. 떡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도 떡을 줘요. 신천지도 떡을 요새 많이 준대요, 청년들한테. 그래서 요새 청년들이 다 신천지로 간 청년들이 많아요. 우리 신의 선생님, 청년 선생님, 신천지가 떡 준다고 장학금 1,000만 준다고 신천지 갈래요? 아니죠. 근데 가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떡 주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자기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정치적인 야망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영원히 구원받고 하는 거는요 나중 문제입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가장 우선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배고픈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했는데 배고픈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1000만 배로 더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문제를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줄인 배를 채워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나타나니 그분인 줄 알았고, 자, 그분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억지로 노력을 한 거예요. 아직 자기를 구원해 줄 자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은 본인이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대신 지고 목자 잃은 양들을 구속할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설명했습니다. 육신을 배부르게 할 떡이라고 주님이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몸을 주면서 생명의 떡이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기는 몹시 부담스럽고 별로 원치도 않고, 육신의 떡으로 나에게 뭔가를 주면 좋겠다고 오늘도 바라고 살아가는 신앙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대인은요 예수님을 통한 육적인 이익만을 구하였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자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결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날마다 맛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 치고 살면 안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왜 제가 또락또락하게 큰 소리를 읽으라고 하는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요. 자, 말씀을 큰 소리를 읽어야 될 이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마귀가 듣고 도망간다 했습니다. 내 영혼이 듣고 살아난다 했습니다. 그 말씀을 어벙어벙 이래 되겠습니까? 학교에 들어가서요 국어책을 읽기를 하는데 철수야 놀자 바두가 오너라 이거를 모르는 애가 어디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유난히 큰 소리를 읽으라 합니다. 책을 읽을 때 큰 소리로 읽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들었던 얘기가 제가 어릴 때 그래 잠이 안 온다 그래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합니다. 아이들이 큰 소리로 책을 읽고 한 아이들이 우등상을 받고 상급학교에 지나가고 그래서 점점점 인물이 되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자꾸 흉내내면서 자라날 때 그 아이가 훌륭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맨날 꿀밥 맞고 뭐 숙제 안 해오고 선생님 말 안 듣고 이런 아이들이 어쩌다가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태됩니다. 그까지 살아남고 그까지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훌륭한 학생이 되는 아이는 떡잎부터 반듯합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 하나 읽는 것조차도 반듯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찬양하는 것 하나조차도 힘차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신이 나도록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증거입니다.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잘 안 돼도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 해결 안 된 것에 대해서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왜?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분은 힘들고 괴로운데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정신 나간 사람이지. 이렇게 조롱도 하고 우습게도 봅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욕을 먹느냐? 네가 복되도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더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봉사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할까, 이게 신경 쓰여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다 조용히 사십시오. 그러나 신앙생활만은 시끄럽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세상에서 나의 주장을 펼칠 때는 엄청나게 큰 소리를 펼칩니다. 그런데 주님의 집에 와서는 조용히 잡을다가 갑니다. 제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하는 말을 왜 안 하는지 압니까? 가치 없는 말이라서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모든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갈급함은 주님은 넉넉히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육신의 갈급함은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은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래요. 사도 요한이 그 교회 장로에게 지금 한 편지의 말씀이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언지를 줍니다. 먼저 네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 너의 범사가 잘되기를, 아니요, 네 영혼이 잘되어 있는 것처럼 너의 범사도 잘되기를 내가 기도할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영혼이 잘되지 못하는 사람이 나머지 일이 잘 될 것이다, 안 될 때까지, 망할 때까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따라서 육체의 일들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병 이후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그 당시 사람 배가 고파 지금 죽겠어요.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다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보고 배고프지 먹을 거 줄게가 아니고요, 그들이 배고파 죽겠는데 야, 너가 지금 육체에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야, 영혼이 배고픈 거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이것을 보고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 나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내 영혼이 얼마나 상하여 있습니까? 그것을 지적받고 그것을 챙겨보고 그것을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갈급하지 않으면요, 육체의 갈급함은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그 문제를 곧 극복하고 이겨낸다는 겁니다. 진짜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줍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 네가 나에게 뭘 달라,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나에게 달라, 이거는요 올바른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조금 지나치면 스토커입니다. 스토커도요 출발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자기가 사랑을 받고 싶어서 스토킹을 하는 거고, 예수님이 공급하고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좋아하는 사랑은 나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 거를 주는 것이 안 아까워요. 근데 사랑하는데 상대방 것을 자꾸 받고 싶다, 이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드러난 게 바로 스토커죠. 스토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를 예수님에게 드려야 돼요. 나의 시간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나의 몸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나의 에너지를 예수님에게 드려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시간을 어루만지고 나의 몸을 어루만지고
그 창조의 손으로 나의 인생을 어루만질 때 우리는 보다 나은 인생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대척점에 서서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를 살펴보고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쑥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는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우리의 일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나라 되는데 초석이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을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